그런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까지 21절에서 30절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보고 사람을 다 모아 장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에게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으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뱀입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오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처음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로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도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벽기도 우리 정족수가 한 번 더 늘었다. 김혜진 지사님 새벽에 산 일찍 올라가시나 봐요. 산에 가다 바로 이제 교회로 오세요. 산에 1시간 넘는데요, 1시간. 네? 아직 산에 안 가신 분? 1시간 넘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설교 제목 이상한데 A급 성도의 길. 한번 읽어봐요. 시작. A급 A급 성도. 1급. 1급. 1급보다 특급이 더 나으려는 거야. A급 성도의 길.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또 7일 지나고 또 결혼해서 7일을 봉사하고 결국 누구랑 결혼했죠? 레아랑 결혼하고 또 7일 보내고 이 7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결혼하는 기간이 그게 7일간이에요. 공식적인 기간이. 7일 동안에 이런저런 행사를 합니다만 7일 보내고 다시 또 라헬을 아내로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삼촌 라반이 사실은 속이는 거고 장난치는 거죠. 라헬을 위해서 몇 년? 7년. 또 결국은 레아를 얻고 또 7년. 그리고 따지고 보면 몇 년입니까? 14년을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여기에 비유를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듯이 성도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도가 이 교회를 사랑해서 A급 성도가 돼야 돼요. A급 성도, A급 성도. 특급 성도. 급성도 근데 A급 성도가 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게 하죠. 새벽 기도 정도는 와야 특급 A급 정도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 사람을 쳐다봐요. 특급 성도가 됩시다. 이런 사람. 특급 성도가 되시다. A급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이 A급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성도냐면 첫째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적극적으로 뭐하라? 참여. 한번 읽어보세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그가 이런 무슨 교회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 교회 막 불이 켜져 있다. 우리 교회는 밖에서 불도 잘 안 보이죠. 이게 가려져 가지고 그러다 하여튼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주 적극적으로 21절 봅시다.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여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물론 우리가 이 무슨 요구를 요구잖아요. 뭔 요구입니까? 내가 7년을 며칠같이 섬겼으니까 이제는 누구를 달라고? 라헬을 주세요. 7년을 충분히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이 찼으니까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할렐루야. 뭔가 이제 일이 딱 전개가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 교회 생활이라는 게. 요즘 우리 신경 집사님 새벽에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니까 이게 사실은 적극적인 교회 참여거든요. 다르게 적극적인 교회 참여. 요즘도 우리 구기봉 집사님이 밥상에다가 술은 곧 나의 죽음이다. 그래서 술은 나의 죽음이다.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신하는. 야, 여보,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KBS 보내야 돼. 그 대한민국 이 캠페인을 그 말로 캠페인을 앞두고.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 다르게 적극적인 참여. 적극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이래 막 목사님 설교하면 목사님 빨리 안 끝나나 그래서 신경기사 안 그래. 그러기만 해봐라. 그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교를 하면 들어도 길을 쭉 세우고 다 설교하면 듣고 또 은혜 받고 기도 한 번 하고 뭔가 뭘 해도 막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런 성도가 A급 성도예요. 이번에 10월 27일 날 그래서 지금 광화문에 모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100% 참석합니다. 그날 예배에는 예설지 어쩔지 몰라요. 하여튼 거기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출 거니까. 근데 또 어떤 교회는 보면은 한국 교회가 뭘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큰 교회들이 한 1000명 나오는 교회 같으면은 주일 낮 예배 드리는데 1000명이 참석하잖아요. 근데 부산에 있는 큰 교회가 여기 참여하려고 그러면 1000명가 참석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네. 못하죠. 아무리 해도 1000명까지 다 참석하기 어렵잖아요. 그 부산에서 서울까지 지금 차를 갖다 배전을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그래도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한 500명 참석하고 그럼 500명 어떻게 돼요? 근데 주일 대회라서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어떤 사람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일부만 보내고 일부는 예배 드리고
이제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물론 그게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뭘 하든지 간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한다고? 적극적인 참여. 그다음에 적극적인 참여. 적극적인 참여. 내일 오후 2시에 남설교회에서 우리 손영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하거든요. 내일 오후 2시에. 손영보 목사님이 가야 되겠네. 저는 갈 겁니다. 그 내일 가실 분들은 내일 오후 2시에 내가 그 차로 갈 테니까 한 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돼요. 가야지. 1시에 오시면 하여튼 이런 게 있으면 어디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내일입니까? 내일 오늘 말고 내일 화요일 날 오후 2시 그 기도에 있으니까 우리 또 손영보 목사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참여할 거기 때문에 한지까지 와서 내 차 타고 같이 가시면 돼요. 김혜진 장님도 내려오세요. 갈 수 있지 뭐. 아니 오후 2시에 2시에 가면은 기도를 마치고 또 바로 올 거니까 아직까지. 오시면 돼. 1시까지 오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교회에 어디 있나 적극적으로 밤에 우리 신집사에게 찬양 인도하다가 울었잖아요. 눈물이 나잖아. 옛날에 이 노래 참 나도 부르면서 많이 불렀는데 예수님이 이 노래 옛날에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요즘 참 안 부르죠.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지금 박았네. 놀아야 돼요. 맞아요. 이 사실은 은혜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보세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338페이지) 16절 봐. 16절.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거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가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 담대히. 은혜 보좌라는 게 은혜의 보좌라는 데가 이 교회거든요. 교회.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또 예배 듣는 자리, 설교 듣는 자리, 이런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이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말이 적극적으로 나아가요. 적극적으로 나아가라. 담대하게 나아가, 적극적으로 나아가. 그래서 A급 성도의 이 특성을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읽어봐요. 시작.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네, 적극적으로 참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로 리더를 존중하라. 리더를 존중하라. 이건 다른 말로 순종하라. 순종. 한번 읽어보세요. 리더를 뭐하라? 존중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다시 순종하라. 리더를 존중하라. 그 우리 26절, 27절 한번 봐요. 본문. 창세기 29장 26절, 27절. 라반이 사실은 좀 나쁜 짓을 했죠. 원래는 누구를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라헬을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넣어줬습니까? 레아를.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은 밤에 결혼식을 하거든요. 밤에 시작을 결혼식을 밤에 하는데 면사포를 쓰고 합니다. 면사포를 쓰면 사람들이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라헬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누가 들어왔어? 레아가 들어왔거든. 이 외삼촌이
야곱을 속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뭐라고 따졌습니까? 25절 봐봐요. 25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외삼촌이 어떻게 하셨다? 속이셨다. 그런데 외삼촌이 뭐라고 그래요? 26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 사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근데 사실은 이게 합당한 겁니까? 부당한 겁니까? 부당해도 많이 부당하죠. 세상에 7년 같으면 나이같이 곱고 예가 아름다운 여자 같으면 국기군 집사를 데려가 버리지. 안 그래요? 예? 물론 7일 레아를 넣어주고 나니까 또 며칠만 채우면은 7일만 채우고 나면은 누구를 주겠다? 라헬을 주겠다. 그리고 또 몇 년 봉사이라? 7년 봉사이라. 이래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중인데, 라반의 이 어떤 계획이나 계산이나 또 진행하는 방식이나 또 지금 뭔가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아니 거기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면 돼요. 때문에 자기 딸인데 자기 딸을 큰 딸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둘째 딸 주고 거기다 또 누구까지 집어넣어줬어요? 여종까지. 빌라, 실마. 이 야곱은 결국 부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4명이나 돼요. 이 지금 이 중동 지역은 사실은 남자들이 전부 이 목축하러 가거든. 남 목축이 저 어디 중동 지역에는 목축을 저 양을 먹이고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자기 집 있는데 못 살아요. 왜냐하면 풀이 막 우리처럼 막 이래 우거진 게 아니고 제가 저번에 어제 풀 요만한 풀이 덤성덤성하게 나겠습니다. 그거 하나씩 찾아가면서 그렇게 뜯어먹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집 앞에 있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저 멀리 가버려. 백리 밖으로 넘어가버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네는 누구만 살고 있습니까? 동네는 여자들만 살고 있어요. 남자들 전부 그 목축하고 한다고 저 외지로 다 나가버리고 사람이 없어요. 사람. 그러니까 한 남자가 아내를 4명씩 나가죠. 4명씩 5명씩 막 이래가지고 같이 데리고 사는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외삼촌 라반은 라헬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레아를 주니까 결국은 불합리하고 또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게 사느냐면 28절 보세요. 라반이 뭐라고 지금 변명을 합니까? 우리 지방에는 어떻게 한다? 언니보다 아우를. 그렇지. 언니보다 아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야야, 네가 왜 먼저 가냐? 누구를 먼저 보내야 돼? 장남이나 형님이나 언니 먼저 보내고, 그래 네가 가야지. 동생이 돼가지고 너가 네 시집가고 나서니까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그 요즘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요즘 그런 것도 없어요. 막 되는 대로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반응이 재밌잖아요. 28절 봐봐요. 28절. 거기다 또 7년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레아 대신에 누구를 먼저 주고 라헬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또 섬겨라? 7년을 대신에 레아를 주고. 그래. 라헬을. 그렇지 맞아. 설교 잘하네. 목사님보다 더 잘하네. 네. 7년을 또 더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28절 봐봐요. 28절 시작. 야곱이 그대로하여 그 7일을 처음에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야곱이 어떻게 하여? 그대로 하여. 딸이 그대로 하여.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거기다 줄을 탁 끊어요. 딸이 그대로 하여. 우리 국집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국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라헬도 준대는데 그냥. 어이구 할렐루야.
레몬을 주고 라임을 준다는 데까지 뭐 거무 말 먹고 또랑치고 가리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까지. 근데 이거 스킬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외삼촌 라헬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 레아를 넣어줘요? 아버지 박규능 집사라도 그랬을지도 몰라. 이게 살인사건 날 짓이에요. 사건 그렇지 내 말이 그 말이야. 이 살인사건 나는 상황이 사실은.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하여. 따르게 그대로 하여. 그대로 했다는 말은 라반의 말에 순종했다 이 말이야. 라반의 말에 순종했다 이 말은 리더십에 순종했다 이 말이죠. 따르게 리더십에 순종. 우리가 때로는 보면 앞에서 리더에 나가는 사람들이 불합리할 때가 있습니다. 저건 안 맞다. 저건 나하고 안 맞다. 그래도 야곱이라는 사람은 따라서 그대로 하여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불합리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순종하면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결론을 내릴 필요 없어요. 결론은 결국은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는 불합리하고 옛날에 우리가 솔직히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몇 년 정치했어요? 대통령을 10년 했습니다. 10년 넘게 했습니다. 48년부터 62년까지인가? 이런 몇 년이 12년.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몇 년 했어요? 18년. 보면 참 불합리하죠. 그죠? 안 맞잖아요. 이 대통령이 4년 이렇게 돼 있는데 막 삼성개헌을 하고 이래가지고 12년, 18년 이랬는데 그런데 이 12년, 18년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같아요. 새벽에도 보세요. 이런 막 전기 막 휘황찬란. 여러분 우리 도로 이런 데요. 저 동남아나 중동 지역 가보면 도로에 차가 없어요. 차가. 베트남 가니까 차들 현대 소나타 있잖아요. 이런 거 몰고 다니는 사람은 가품입니다. 가품. 일반 사람들은 뭐 타고 다녀요? 전부 자전거 타고 다녀요. 전부 자전거. 캄보디아에 가면은 그 버스가 있는데 보니까 간판이 뭐라고 그랬냐면 수유리행 이래 놨더라고. 어디행? 수유리 가는 차. 캄보디아 차. 우리나라 시내버스 그 중고차 못 쓰는 차 그걸 갖다고 쓰고 있다.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삐까뻔쩍한 나라. 이게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승만이 12년, 박정희 18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사이에 막 민주화 발언을 불어버리면요, 나라 경제가 무너져버려요. 민주화는 경제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민주화는 국민소득이 6,000불이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데모를 시작한다. 민주화한다고. 그리고 막 우리 말이야 더 내놔라 이래서 한 거지. 그전에는 그런 말도 안 해. 국민소득 6,000불 딱 넘어가면은 어느 나라든지 데모도 하고 민주화를 하는데.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너가 조금 참아 이래 놓고 막 중화공 육성 뭐 새마을 운동 막 얼마나 진짜 막 열불나게 뛰었어요. 그저 산업주의의 현장에 있었던 분이 우리 김혜준 집사님, 정선 권사님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 현장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불합리하죠. 따라 불합리. 이 사람은 불합리한 거예요. 대통령을 하면 4년만 하고 물러나야지. 뭐 지가 잘한다고 하기가 잘하지. 그걸 더 하고 이러니까 불합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불합리를 순종했더니만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경제 이제 5위 국가입니다. 메디 국가? 이렇게 자그마한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이런 나라가 된 거죠. 따라서 순종하라. 뭐하라?
순종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으로 헌신하라. 사랑으로 헌신하라.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으로 헌신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읽어봐요. 시작. A급 성도에게 1번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2번 리더를 존중하라. 3번 사랑으로 헌신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할 때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야 돼. 따라서 사랑의 헌신. 뭘 이렇게 헌신하는 게 기분 나쁘게 말이야. 이렇게 헌신을 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먼저 몇 년을 봉사했습니까? 7년 봉사하고 그 다음에 자 또다시 보세요. 30절 30절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그게 합치면 몇 년입니까? 14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게 사랑의 헌신이라는 거죠. 따라서 사랑의 헌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할 때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려보니까 예배당 앞에 불이 딱 켜져 있더라고요. 예배당에 불이 딱 켜져 있으면 누가 온 거예요? 박균현 집사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여보 또 박균현 집사가 왔나 보다. 기뻐요 성질을 하여. 기쁘고 즐거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딱 돌아오니까 담배꽁초 하나도 없어. 박근혜 장사가 먼저 오면 요 교회가 담배꽁초부터 싹 썰어버리거든. 요즘은 요 앞에 옛날처럼 담배꽁초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신집사가 한마디 해가지고 담배꽁초가 요즘 요 안 떨어져. 지금 이제 요 있는 담배꽁초가 지나가는 사람들 맞죠? 박 집사? 옛날에는 맞다. 옛날에 담배꽁초 생긴 게 이래 생겼거든. 하얀 담배에 파란 줄이 하나 꺼져 있었어. 이런 담배꽁초가 지금 수북이 쌓여 있어. 근데 지금은 이제 꽁초가 전부 다 다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로 하나 던지고 가고 그거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우리가 헌신할 때에 따르게 사랑으로 어떻게 한다고?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